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참 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학 살릴 대학 전도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앞으로 이런 대학 전도 제자를 계속 만나야 되고요.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자 이렇게 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머리에 조금 기억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대학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요, 제자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내가 충분 안 하면 뭔가 다른 걸 찾죠. 복음으로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왜 자꾸 흔들립니까? 제자인데 흔들릴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복음을 많이 놓치냐 할 때 말씀은 너무 많이 듣는데 문제는 현장 가면요 많은 문제들이 옵니다. 그거를 말씀 가지고 재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가 지금 이거 안경을 끼는데요, 뭐 햇빛이 비치면 이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그럼 이제 검정 거를 끼면 세상이 다 검게 보입니다. 왜냐면 검은 걸 꼈으니까. 갈색을 끼면 다 갈색으로 보이죠. 복음의 말씀 가지고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야지 바르게 해석이 돼요. 일단 대학생 할 때 제일 많이 오는 문제가 있어요. 가정.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참 힘든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부모님에게 문제가 오든지 뭐 가족에게 문제가 오면 당장 어렵잖아요. 그 두 번째는 경제가 넉넉해서 대학을 편안하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사실은. 늘 등록금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거기다가 예수 진짜 잘 믿고 싶은데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기억도 잘 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 맞아야 되는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여기서 오는 이제 갭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또 말씀이 안 들리기도 하고, 목사님은 되게 말씀에 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뭐 안 잡히고요, 뭐 이해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갈등이 옵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하는 경우 45%가 일이 힘들어서 이직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이직한대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일 때 모르겠는데 이제 딱 취업해가지고 직장 들어가면 일은 하면 돼요. 배워가면서. 근데 사람 때문에 오는 갈등이 심각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고, 또 딴 데 가면 좋은데 딴 데는 그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이. 우리 남자들이 힘들면 군대로 도망가잖아요. 제가 군대로 도망갔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딱 준비해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 있죠. 나를 정신적으로 막 괴롭게 하는데 군대는 또 탈영도 못해요. 나가면 큰일 나는데. 제 바로 직속 상관이 계급이 뭐냐면 소령입니다. 그 위에 직속 상관은 중령입니다. 보통 사병은 뭐 부사관들하고 이야기하고 오는데 나는 그냥 모시는 분이 소령이라니까. 소령이 그냥 옆에서 사무실 같이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지시는 그 위에 중령님이 지시를 해요. 말 안 들었다, 뭐 이상하다, 바로 영창 가야 돼요. 살벌하죠. 그러니까 몸은 좀 편한데 행정했으니까 정신적으로는요 긴장이 늘 24시간 365일 제대할 때까지. 안 그래도 힘들었고 군대 도망갔더니 하나님이 니 어디를 도망가 이래가지고요 완전히 나를 훈련시키는데, 야 이거는 도망도 못 가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 군대에서. 다음부터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나를 이제 제자로 쓰시려고 하니까 준비를 시키는데 내가 그거 힘드니까 도망갔더니 다른 쪽에서 이제 다른 걸로 훈련시키는 거죠.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남자들 군대로 도망가거나 여자분들 시집 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딱 훈련 받아야 될 때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5번째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이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면서 6번째,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죠. 혹시 이 자리에 뭐 3학년, 4학년 있습니까? 대학원으로 가야 되나, 뭐 취업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불안하잖아요, 보통. 저도 그렇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진짜 대학에서 전도운동하면 이게 반드시 옵니다. 이단이라는 이유로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해요. 저 다락방이다. 이단이다. 아니 우리가 진짜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이라 한다니까. 뿔 달린 도깨비처럼 쳐다봐요. 이단이라고. 나는 진짜 복음 깨닫고요. 왜 이단이라 그러냐. 내가 답을 내기 전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믿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복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처음에는 할 말이 없어. 우리 집에 모든 교단 다 있어. 순복음, 합동, 고신, 동합, 성결, 침례 다 있어. 우리 집에. 가족이 싹 다. 나 이단 아니야.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네, 보십시오. 렘넌트 7명에게는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이 본인들을 세우시는 서밋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됐어요. 보세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서울하고 경기도 사람들은요. 지금 학교 가니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학교가 올라가잖아요. 수도권 사람들은. 악센트가. 근데 저같이 부산이나 경남 사람은요. 악센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끝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교가 내려간단 말이죠. 그럼 학교에 있니라고 해석이 돼요. 이해되시죠? 아니 똑같은 한국말인데 서울하고 경기도 사람은 학교 가냐고 물어보고 있고 부산하고 경남 사람은 학교에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해석이 다른 거죠.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데 나도 당하고 대학생도 당하고 누구 다 당해요. 근데 렘넌트 7명에게는 이분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아니고 서밋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 아니다. 그 책 보면요. 여자들이 속기 쉬운 새빨간 거짓말 이런 책이 있어요.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 거짓말이니까. 여러분에게는 문제 안 됩니다. 제자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자를 태어나게 하시고 제자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훈련은 집회 가서 메시지로 받는 훈련이 있지만요. 이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제자의 내용입니다. 모든 거를 복음 가지고 보면 문제 아니다. 내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서밋으로 세우는 많은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 문제에 속지 않으려면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는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살립니까? 저는 기도라는 걸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눈 감고 주문해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도입니다. 저는 새 가족을 만나거나 기도가 안 되는 사람에게 죄송해요. 오해 없이 한번 이해해보세요.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기도 안 되니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되는데 뭐 하려고 합니까? 그 대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의 오늘은 새벽부터 시작되지 않고 어제 저녁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기도를 적용하냐? 일단 저녁에요.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녹취합니다. 이번 주 오전에 드린 예배 있잖아요.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들어요.
월요일에는 주일날 설교를 목사님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1번 내용을 다이소 가면 1,000원짜리 얇은 노트가 있어요. 제가 두꺼운 노트 해봤거든요. 무거워요. 핸드폰도 들고 가야지, 노트도 들고 다니지, 무거워요. 다이소에 가면 얇은 1,000원짜리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반을 딱 접으면 반 다 있죠. 거기에 말씀을 녹취합니다. 녹취를 해서 씁니다. 점 읽어 다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적은 칠판 글씨를 쭉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혹시 기억에 될 내용 있으면 빨간 볼펜 가지고 설명을 적습니다. 제가 93년도에 다락방을 접해가지고 그때 적은 메시지 노트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 노트 안 버리거든요. 왜 안 버리냐? 우리 아이한테 가보로 줄 겁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씀을 인도받아왔다. 아이가 가치를 알 겁니다. 왜냐면 난 돈, 뭐 물려줄 게 없어요. 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와 내가 응답받은 거를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기도수첩과 말씀 노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에 한 번씩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진짜 빽빽하게 씁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녹취돼 있어요. 왜냐면 한 말씀이라도 그거 안 놓치려고 막 글을 날리면서 막 적었어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메시지 노트를 가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칠판 글씨 있고요. 거기에 설명들을 많이 빨간 글씨, 파란 글씨로 막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에 혹시 이걸 딱 펼쳐봐도 이해가 돼야 되니까. 용어가 많잖아요, 다락방은. 그러니까 그 설명을 안 적어놓으면 뭔 말인지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은 말씀의 흐름 속에 쭉 흘러오다 보니까 단어를 탁 들으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칠판 글씨와 좀 간단하게 했어요. 그만큼 지금 달라졌어요. 저녁에는 말씀을 월요일 1번, 화요일 2번, 수요일 3번.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이럽니다. 목요일에 또 1번 해라. 금요일 1번, 토요일 3번 이런 식으로. 그게 잘 되는 사람에게는 또 바꿉니다. 월, 화, 수는 주일 오전 예배 1, 2, 3. 그다음 목요일에는 주일 오후 거.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 거. 그다음에 토요일은 금요 철야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죠. 늘려가는 거죠. 강단 중심으로. 그럼 새벽이 됩니다. 새벽이 되면 아침에 새벽기도 가잖아요. 그럼 가서 말씀 듣고 강단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뭐 사역하러 가기 전에 집을 나서잖아요. 나서기 전에 말씀을 청취합니다. 저는 메시지 틀어놓고 양치질하고 메시지 틀어놓고 밥 먹고 메시지 틀어놓고 옷 입고 합니다. 아침에 자기 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를 싹 다 말씀의 분위기 속에서 나를 그냥 결혼하는 그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나를 살리려고. 자는 동안 또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사단이 우리 속에 가라지를 심거든요. 불신앙.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 말씀을 사역 현장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을 안 만날 때는 말씀을 나에게 선포하는데 그게 뭐냐면 암송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나에게 소리내서 암송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 4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오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해져요.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해볼게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할 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말씀을 붙잡고 모여가지고 진짜 잡고 기도할 때요. 말씀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그때 성령 충만이네요. 그리고 말씀을 청취할 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고넬료 집에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청취하고 있는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요. 사도행전 11장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말씀을 딱 선포했더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요 3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 녹취하고 묵상하고 청취하고 선포하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눈 감고 해달라 이거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생각이 딱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기도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24시 생각나는 것만 응답와요.
24시 말씀 생각나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계속 와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 1번 내용이 뭡니까? 2번 내용이 뭡니까? 3번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거를 지금 때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계속 해버리면 아무리 머리 나빠도 기억이 나요.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 들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달락달락 조금씩. 제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나 막 정신 문제인 사람을 메시지 녹취하라니까 못해요. 집중할 수 있는 1분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처음 적용한 게 그럼 조금씩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40분은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적어도 10분은 되더라고요. 10분 하고 막 딴짓 하는데 그래도 10분은 돼요. 어떻게? 요게 이제 계속 쌓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요 말씀 듣는 게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고요. 뭐 이런다고 뭐 되겠나 이런 불신앙도 오고 이러는데 쌓이죠. 불신자말로 영적인 내공이 쌓이면 못 막는 일이 벌어져요. 말씀하고 내 생각이 같아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딱 잡히는데 그럼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요. 그게 기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생각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딱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 때 이렇게 진짜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세울 수 있는 뭔가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럼 기르려니까 체질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실천을 좀 해요. 안 어렵습니다. 뭘 실천하냐? 일단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보고 영역이라고 해요. 영적인 힘을 가장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세요. 제가 예전에 복음 잘 모를 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죄송해요. 무슨 그런 말 다 있노? 열심히 살아야지.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가 예배를 확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재미나게 잘 살았거든요. 망하기 시작하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처럼요. 끝도 없이 추락을 계속해요. 얼마만큼 무너지는지 몰라요. 그냥 막 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세우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배 때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훈련, 집회, 전도학교, 신학원 계속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오냐면 말씀 자꾸 듣다 보면 힘이 나잖아요. 생각이 이제 많이 치유되니까. 나는 뭘 잘못해갖고 얻어맞은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이상하게 패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이거 하면 혹시 하나님이 근데 복음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맨날 혼자 너무 감사하다고. 옛날에 뭐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뭐. 너무 맨날 죄책감이 눌려가지고요. 기도의 반이 회개 기도고. 진짜 옛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진리를 알지니 이 성경은 굉장히 좋아요. 자유를 내게 자유. 대학에 다니는데 요 대학의 입구에 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동서대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또 계속 눌리는데 문제 와서 또 눌리죠. 안 되니까 또 눌리죠.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자리에 있으면 힘을 계속 공급받아요. 나를 어떻게 바꾸냐? 바꾸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바꿔갑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이 계속 오면요. 하나님이 대학 때 여러분에게 지혜를 많이 주십니다. 역사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과거를 통해서.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이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 전공에 대한 책, 특별히 성경도 좀 읽으시고 그리고 독서라고 해서 책 공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행도 공부할 수 있고요. 신문도 좀 보시고 흘러가는 여러 가지. 특히 여러분 전공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책을 봐야 되겠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힘이 있으면 내가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바쁜데 분주한데요. 마음이 여유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아파서 운동하면요. 새벽에 나가서 운동한 사람 보면 두 종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상시에 건강한데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분이 있고요. 한 분은 죽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은 비가 와도 우산 쓰고 갑니다. 전에 새벽 마시고 갔더니 할머니가 운동 돌고 있더라고요. 야, 비도 오는데 대단하네. 할머니, 비 오는데 이렇게 새벽에 운동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니 또 아파봐. 뭐 어디가 아프신데요? 그러니까 죽다 살아나면 그런데 비 와도 등산 갑니다. 매니아 아니면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지켜야죠. 이게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막 짜증나요.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성령 충만이 어째 생각납니까? 몸이 아픈데. 그러면서 요 부분이 자꾸 되면요, 여러분에게 인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을 계속 주세요. 누굴 만납니까? 대학 전도제자예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요, 축복된, 그리고 인간관계가 굉장히 편해져요. 이거는 성격하고 관련이 좀 있지만 성격도 만약에 복음에 방해된다면 하나님 바꿔주셔요. 제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한테 말 한마디도 안 붙입니다. 일부러. 그런 내가 노방전도를 가거나 버스터미널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한 번 실컷 말하고 영접하자 하니까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말이 뭐 잘못 말했나 싶어. 알고 보니까 농하라. 말을 못해요. 영접하시겠냐? 이러니까 고개를 하더라고. 그래 얼른 영접 종이 있잖아요. 구해가지고 따라 해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줄 알고요. 뭐 내가 말을 실수해.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바꾸십니다. 외형도 바꾸시고 성격도 바꾸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전도 제자로 쓰시려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절대 빼앗기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에게 허락한 사명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가셔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되면 따라오는 게, 사람이 살아나 버리면 이게 따라와요. 경제력. 우리는 이거를 뭐 경제라고 하는데, 저는 경제력을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돈 받는 데서 정확하게 11조예요. 다 쓰고 남는 거를 하는 건 11조 개념이 아닙니다. 11조가 뭐냐 할 때, 11조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요, 성막 위에 쭉 가다가 멈추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3개씩 이렇게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면 또 갑니다. 말씀 따라 그렇게 갔어요. 문도 성막 중심으로 딱 보여지게끔 이렇게 창문을 만듭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다 11지파에 분배하고, 레위지파는 성막에서 불을 켜고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농사를 못 지어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의 땅을 11개를 쪼갰어요. 쪼개갖고 11지파에 한 개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레위지파의 땅을 가져갔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한 개씩을 레위지파에 줘라.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성전에서 불을 안 끄고 계속 기도하고 성전 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레위지파의 몫이 11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11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끝났다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 당시는 10의 1조를 드린 게 아니고 10의 9조 다 드렸어요.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러니까 11조 개념이 없죠. 다 드렸으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는요. 근데 11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의 시간이 여러분께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럼 시간의 11조도 있고요. 물질의 11조도 있어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그럼 쓴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개인 정시 예배, 말씀 녹취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만들어내야죠. 그런 의미의 11조. 감사. 이번 주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럼 1년에 있던 많은 감사 제목 응답받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죠. 추수감사절은 절기헌금을 보통 드립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으면 절기헌금을 드리면 그 절기헌금 가지고 교회적인 부분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건축. 건축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그러면 어차피 아름다운 이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렘넌트가 와서 훈련도 받고 쉬기도 하고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건축이라는 거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당이라고 하니까 교회 건물이 자꾸 교회라고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내가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모일 때 저 밖에 가서 땅에 서서 모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물이 좀 필요해요.
좀 편안하게 쉬면서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건축이죠. 그리고 저 선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근데 우리가 못 가니까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 전도의 사명을 저 나라에서 할 수 있도록 성사님께 생활, 교육,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많이 도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렘넌트 헌금. 헌금의 종류가 많아요. 어떤 세가지고 아니 이놈의 교회는 무슨 헌금이 이래 많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금 종류가 너무 많대요. 헌금이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뭐든 당신이 지금 안 아픈 게 얼마나 감사하냐.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중환자실 한번 가볼래요? 내가 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죠. 제가 중환자실에 특가니까 숨이 헉헉 하는 사람 만났어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구나. 제가 눈을 이렇게 잘 보고 다니는데 저희 교회는 눈이 한쪽에 안 보이는 분이 계세요. 5시, 오후 5시면 해가 넘어가죠. 그럼 운전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고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도 운전하고 다니세요. 보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뭐가 돼가지고 감사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망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무당이 떱니다. 여러분 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왜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대단한 신분이에요. 지옥 안 가잖아요. 예전에 유목사님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절대 안 간다면서. 예전에 초창기 때 그럼 와 그렇구나.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엄청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